합장하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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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푸르민 동시에 3일 삼재 기도 일제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걸 보니까 뭐 바라는 게 있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삼재는 다들 이제 삼재가 되니까 뭔가 안 좋은 것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 삼재 뜻을 제대로 이제 알아야 우리가 삼재를 피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이 삼재가 이제 세 가지 재앙이 삼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재앙은 물재앙. 물이 우리가 이 중국 같은데 요새 뉴스 보면은 한번 홍수가 지면은 뭐 몇십만 명씩 이재민이 나고, 우리도 큰 그 태풍 오면은 이재민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요새는 그래도 이제 치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옛날처럼 그런 이 사고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이 화재는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산에서 큰 불 나면은 거의 한 달씩 재앙이 나잖아요. 한국에도 산에 불 한번 나면은 며칠간씩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수많은 산들, 나무들 다 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풍재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재앙이 오는 거. 그 이제 요즘 태풍이고 하는 거. 그런 게 다 풍재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 세 가지, 물재, 불재, 바람재,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람이 또 이렇게 불씨를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날 수도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 이제 여기서 조금이라도 조금 벗어날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우리가 기원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삼재는 뭐 이렇게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그 재앙이 또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재앙은 뭐냐면 건강에 대한 재앙입니다. 우리 몸을 잘못 살펴가지고 몸에 병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몸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정직한 데 나서 미리 신호를 줍니다. 내가 어디 아프니까 병원에 좀 데려가도 이러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좀 큰 병 났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몸을 평소에 잘 살펴야 이제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 몸뚱이 하나를 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벼슬자리 하고 좋은 학교 가고 하는 것도 다 이 몸뚱이 하나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마음이 어떻다는데 마음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으면은 다 인기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이 하나 살리려고 사람들이 평생을 허덕허덕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강.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이 이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습니다. 뭐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 어떻게 잘못 관소해가지고 찌이라도 하면은 정말로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사실은 돈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삼성의 이지용 씨가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더 걱정 많습니다. 우리는 좀 잃어버리면 몇백이고 몇천인데 거기는 몇 조를 잊어먹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그러니까 걱정이 무조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사가 제일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을 아끼 쓰고 잘 계기해가 쓰고 내가 돈 좀 있다 이러면은 다들 옆에서 돈을 벌거립니다. 좀 빼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 삼성인데 부모가 돈이 있으면 그 돈 빼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게 돈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 조심하고. 세 번째 뭐냐면 인간관계. 사람 관계 이거 잘못 해놓으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예. 그 사람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고 이웃 관계가 되는데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이나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잘못 관계 맺어놓으면요 평생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조심하고 그래서 건강 조심하고 금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사람관계 조심하고 이 세 가지가 삼재입니다. 그러니까 삼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내내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 재앙이 우리한테 안 오도록 늘 이 얇은 얼음을 밟듯이 얇은 얼음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는데 조심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뭔가 좀 불가항력적인 게 있는데 어떻게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고 내가 내 눈 찔렀다는 식으로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 재앙을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 신장님들 힘을 조금 빌려가지고 이제 액땜을 해볼까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입춘 되면은 입춘 대길이라든지 또는 입춘부 같은 거 이런 것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지니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도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나 손자한테 주면서 그래, 야, 이거 오늘 이번에 삼재니까 이거 지갑에 잘 넣어가 있어라 이거 주죠. 그게 액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액땜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 법문을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유튜브로 보든지 뭐 관음사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듣고 네가 이걸 지니면은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들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가 하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명나라 때 원황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원황이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제 의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 때. 20살 되기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공시라고 하는 관상, 그 당시 이제 사주 보고 명리 보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봤다 이러면 100% 맞추는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다 맞춰요. 그래서 이제 이 원시 총각, 그러니까 원황을 이렇게 다 보고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니는 첫째 시험에서 17명, 8명인데 그 중에 몇 점째로 네가 이게 시험에 합격할 거고, 두 번째 시험에는 몇 점째가 될 거고, 세 번째 시험에는 몇 점째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등수까지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 말하기를, 너는 의사 되기는 걸렸다. 그러니까는 공무원이나 해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이제 의사 하려고 하는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쳐보니까 진짜 그 사람 말대로 1차 시험에는 몇 점째 되고 두 번째 시험에는 몇 점째 되고 세 번째 딱 그 사람 연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예언을 하기를, 너는 몇 살 때 뭐 8급이 되고 몇 살 때 7급이 되고 또 몇 살 때 6급이 되고
53살에 죽을 거다. 죽는 날짜까지 나옵니다. 제가 날짜를 잊어먹는데 그 날짜까지 이야기해줘요. 그러고 이제 그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와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모일 모시에 네가 거실에서 네가 죽는다. 그때 나이가 53살 때다. 그런데 네 자식은 없다. 중국 사람한테 자식은 정말로 큰일이거든요. 그 자식이 없으면 돌아가신 부모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게 중국 사람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남자가 많고 여자가 귀하고. 남아선호사상,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 남자들이 여자들 학교 갈 필요도 없다. 남자들 다 해야 돼,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세월이 좀 지나보니까 이 공시 이 사람이 말한 그게 하나하나 다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운명이구나. 그때는 느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닥치도 아이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있겠나? 내 사주팔자대로 가는 건데, 내 운명대로 가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뭐하노?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그냥 어떤 일이 생겨도 담담하게 생각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스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서하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그 절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절벽에 이렇게 절을 지인한 그런 절인데 아주 중국에서 유명한 절입니다. 거기서 온 그 원곡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원곡 스님하고 한 3일 밤낮을 이렇게 이제 세상 이야기 이런 것도 하면서 하는데 원곡 스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니는 왜 네 운명에 니를 맡기고 사냐? 네가 원하는 그런 삶을 네가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원황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내가 네한테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첫째, 네 생각과 네 습관을 오늘 당장 바꿔라. 그 자기 생각이 뭡니까? 나는 안 돼. 나 내 운명은 이거야. 이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습관이 뭡니까? 뭘 안 하려고 하는 습관. 내가 이거 해봤자 뭐하노? 이러면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그거를 생각과 습관을 당장 바꿔야 된다. 두 번째,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쌓아라. 이 두 가지. 그러면 니는 네 운명대로 네가 54세라 죽는데 니 더 살고 싶지 않나? 그 사람마다 오래 살고 싶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큰 깨달음이 있었어. 그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호를 하나 짓습니다. 보통 옛날 사람들은 이름 말고 호를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퇴계 선생이라면 퇴계가 호잖아요. 그분 이름은 이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를 많이 써요. 이수신 장군 충무공이잖아요. 그 충무공 이렇게 부르듯이 호를 쓴 거예요. 호를 뭐라고 썼냐면 요범이라고 써요. 요범. 요범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거를 이제 끝내겠다. 난 좀 내 뜻대로 특수하게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을 이별하고 내가 특수한 세계에서 그러니까 내 뜻으로 내 삶을 꾸려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호를 하나 지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원요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제 요범 선생이 됐죠,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 스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3000개의 선행을 지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수첩을 하나 만들어요.
그 수첩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과격이라고 부릅니다. 공과격이 뭐냐면 공이 자기가 예를 들면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한 번이라도 했을 때 이제 그날 날짜에 이제 동그라미 쳐가지고 거기에 선한 일 했다는 걸 표시로 이제 빨간 거 하나 딱 찍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다가 세모짜리나 네모짜리 이런 걸 딱 해가지고 아 이거는 오늘은 내가 이거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동그라미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3,00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3,000개를 만드는 동안에 이 사람이 원래 그 예언한 사람 벼슬이 뭐 예를 들면은 한 7급 정도면은 이 사람은 6급까지도 올라간 거예요.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 운명을 개척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높은 벼슬로 올라가니까 이제 원력을 뭐로 세우느냐면 나는 이제 공덕을 착한 일을 10,000개를 하겠다. 이래서 실제 10,000개를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10,000개 이제 그걸 해놓고 매일 착한 일을 하면은 이제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높은 벼슬에 올라가니까 착한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업무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시간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내가 착한 선행을 10,000개를 하려고 했는데 10,000개를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만나고 이 업무에 바쁘니까 어쩌면 좋겠노.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하냐면요. 여보 당신이 높은 벼슬을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10,000개를 채우는 일을 합시다. 그럼 무슨 일이 그런 게 있노?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시에 시민들한테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세금을 깎아주면은 10,000개의 선행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좋은 일이다. 이래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이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 시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 최고다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몇 살 살았느냐? 74살까지 살았어요. 53살에 죽는다는 사람이 74살까지 살아. 이거 공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을 하나 낳았어. 그 자식이 훌륭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자식한테 저는 책을 써요. 너는 이 책 보고 공부를 해서 이 책대로 살아라. 그 책 이름이 뭐냐? 요범사훈이라고 하는 책. 4가지의 훈시가 담겨있는 책 이런 것입니다. 그 4가지가 과연 뭘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4가지를, 4가지 중에 몇 개는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춘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첫째 훈시가 뭐냐? 임명. 임명이 뭐냐면 설립자에다가 목숨명자예요. 그럼 뭐냐? 명이 뭐냐면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우리가 임명이라고 해요. 그 임명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돼서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우선 만들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계과. 계과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 과오가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습니다. 남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큰 잘못도 있고 또 사소한 잘못도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은 짓습니다. 그 잘못을 자기가 가만히 반성하면서 그거를 내가 잘못한 거 이제 고쳐나갈 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과음을 버럭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시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잘못 생각해보면 자기 잘못 자기 알거든요. 그걸 조금씩 고쳐나가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뭐냐? 적선. 될 수 있는 대로 남한테 베풀어. 이 적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떤 일이든지 남한테 잘하는 것은 선이 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을 위해서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이러는 것은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들라도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적선하는 마음, 그 이제 마음을 늘 남한테 잘하는 거, 이웃에게 좋은 공덕을 돌리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 겸덕입니다. 겸덕은 겸손하면서 남한테 덕을 베푸는 거. 덕은 이제 이 선을 베푸는 거하고 덕을 베푸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선은 남이 이익되도록 하는 것이 선이고요. 덕은 남을 편안한 마음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게 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항상 겸손하게 하고 또 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덕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자손들한테 알려줌으로 해서 이걸 발판으로 이걸 늘 하게 되면은 재앙은, 그러니까 재앙은 스스로 없어집니다. 복덕은 점점 자라나죠. 복덕이 자라날수록 재앙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게 되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삼재 기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삼재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3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생을 사실은 재앙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신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다 자손들을 보호하고 그럴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신중단에 기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올린다는 건 중요한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마음 쓰는 거. 이게 진짜 부정입니다. 마음의 부정. 물질의 부정은 태우면 것이거든요. 그러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부정은 영원히 여러분들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자, 오늘 이 입춘 입제날 오늘 이거 잘 간직하시고 또 여러분 집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웃에 삼재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삼재 된 분들 있잖아요. 절에 오나 다른 종교입니다는 관계없습니다. 그분들 다 삼재거든. 절에 온나 와가지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